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 참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꿈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귀하고 푸르르게 보이는 것은 아직 그들에게는요,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 맞이하였는데 이 새해 첫 시간이 정말 귀하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2017년도 한 해에 내가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고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이, 이 새해에 이 첫 달이 정말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영이 충만하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꿈을 꾸게 되고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됩니다. 옛 성경에는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꿈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과도 같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희망을 품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잘 살면 한 날 한 날 보리이삭 조금 주워다가 그저 하루하루 한 끼 연명해 나가는 것, 그 정도만 해도 참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다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나는 쓰다 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자신을 불러달라고 옛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할 만큼 아무런 인생에서의 낙과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요, 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며느리인 룻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등장한 보아스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부인 자기의 며느리 룻을 위해서 남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룻을 새롭게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 자기와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되어서 룻의 법적인 남편이 될 수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며느리 룻이 이제 안식할 곳을 찾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되게 되는, 자녀도 낳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꿈을 나오미가 룻을 대신하여서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꿈에 대하여서 특별히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남을 위해 꿈을 꿀 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꿈꾸십시오. 여러분, 남을 위해 꿈을 꿀 때 그 복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되고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강건하여지길 위하여서 꾸는 꿈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비선실세 중에 하나였던 차은택 씨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분이요, 이렇게 꿈꾸며 기도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했대요. 믿고. 그래서 정말 큰 사람이 되었죠. 이 나라의 문화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현직의 장관이 그 사람 앞에 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나라 내노로 하는 대기업 회장님들, 임원들 와서도 벌벌 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아파하고 모두가 불행해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 꿈꾸는 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꿈이 진짜 꿈이 되고, 참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와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유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 되기를 여러분 꿈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꿈은요, 그 꿈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함께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이 꿈은 나오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만이 룻을 위한 혼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보리타작 마당에서, 보리 추수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아버지뻘이 되지만 룻은 이전에 한 번도 대접받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감과 사랑함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베들레헴에 들어온 순간부터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남편이 죽은 이후로부터 참 따뜻한 위로의 말을 처음 보아스를 통하여서 들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룻이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감사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이 귀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룻도 역시 보아스를 자신의 아버지처럼 연민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 때 룻이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자기도 보아스와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남자로서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룻이 아버지 같은 보아스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남자로서 바라보고 은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분명 룻은요, 그날의 만남을 통하여서 보아스에 대하여서 이러한 아주 깊은 존중과 어쩌면은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서의 그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룻이요 20대 초반 중반의 여인이고 보아스는 40대 중반이거든요.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의 남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제 상식으로는, 제 감정과 경험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이러한 사랑이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요, 여자인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보아스 같은 사람 정말 멋지고 근사해 보이고 또 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사랑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요,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종종 연예인들이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뭐 결혼한다, 만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아내랑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모님하고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요, 아무리 보아스가 좋아도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내가 보아스와 혼인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스가 우리 집안에 가까운 친족이고 그래서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서 나랑 결혼합시다, 연애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룻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예, 룻은 모압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거리끼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분이 뭡니까?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딸의 결혼을 누가 주관하느냐? 어머니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의 결혼의 준비를 다 준비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무리 엄마 아빠가 좋다 그래도 내가 싫으면은 요즘 누가 결혼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다 뭐 당사자들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죠. 그래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만큼 부모의 역할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저 돈 되는 거, 집어넣어 주는 거, 혼수해 주는 거 정도로밖에 역할을 못 하지만, 옛날에는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했거든요. 과부인 며느리가 시집을 가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인 과부가 시집을 갈 때, 과부라고 여러분 평생을 혼자 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결혼을 하게 될 때 누가 준비를 해주느냐? 친정엄마가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돼서 결혼의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오미만이 룻을 위해서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복되게 하고 그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신 결혼의 꿈을 꾸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근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꿈을 꾸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인가요? 이제 며느리가 시집가면은 나는 혼자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집안의 가문을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룻기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꿈을 꾸는 것입니까? 룻을 위해서예요. 내 딸아, 딸 같은 상황이 됐어요. 예, 더 이상 룻이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마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이 며느리하고 혼자만 남으면은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와 또 여러분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며느리지 어떻게 딸 같은 며느리가 있냐,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엔 있더라고요. 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딸 같은 며느리 룻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 가정을 만들어 주길 원해요. 복되게 하길 원해요.
남편이 생겨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녀가 생겨서 그 자녀로부터 어머니가 받는 존중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꿈을 꾸면서 가정을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보시고 그 꿈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꾼 꿈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위에, 그 형들 위에 자기가 마치 왕같이 된다라는 그러한 꿈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서 종살이 하다가 총무의 역할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바로의 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하고, 그 바로의 이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13년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세월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것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의 소년 요셉에게 그러한 놀라운 꿈을 주신 것, 그저 요셉을 왕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꿈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 두게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팔아먹은 이 못됐던 이 형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쉽게 말해서 요셉 때문에 아버지가 복을 누리고, 요셉 때문에 형님이었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또 유다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기근에 정말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셉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17살 소년 요셉이요, 그 꿈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몰라서, 그냥 내가 잘 되나 보다, 그냥 내가 그냥 뛰어난 사람 되려나 보다, 하나님 난 너무 축복하시나 보다라고만 알고 있었을 때는요, 그 꿈과 같은 위치에 갈 수가 없었고, 도리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그저 내가 복받고, 그저 내가 강건해지고, 그저 내가 충만하여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복된 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1000분지 1, 10,000분지 1도 아마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이 새해 어떤 꿈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어제 성찬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 적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여러분 올려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다 일일이 적으신 것을 제가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 참 자녀들을 위하여서 건강의 문제를 놓고, 사업의 문제를 놓고, 가정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절절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딱 보면은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그 상황에 대하여서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기도 제목 보고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이게 진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고, 이웃들을 위한 것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세상을 위한 것이 되고,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꿈이 복된 꿈, 진짜 그 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나오미뿐만 아니라 루시, 보아스가 함께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꿈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러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요,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에 대한 이 준비가요, 이 준비 과정에 나오미가 룻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미리 보아스와 상의한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자기 혼자만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너 결혼을 위해서 보아스를 오늘 밤에 만나면 이렇게 해라. 룻의 역할은 그저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혼인의 당사자인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황당한 일을 이제 막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런 일을 꾸몄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오미가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 방법은요, 여러분 그냥 딱 봐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사고 치려고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리 타작을 하는 그날, 보리 타작하는 날을 알았다가 그 타작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에 룻을요, 과부의 옷을 벗기고 예쁘게 새 신부의 옷을 입히고 화장도 좀 아름답게 하고 해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몰래 들여보내는 거죠. 그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뭡니까? 보아스가 알아서도 안 되고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룻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작이 다 끝나고 보아스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올해도 풍년이다 하면서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누워서 자면 타작이 끝낸 다음에 그 곡식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작이 끝난 그 다음에 잔치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누워 잤어요.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를 잘 확인했다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면 그 몰래 보아스에게로 다가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같이. 그러면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결혼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반대할 때 결국은 사고 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오해, 성경에도 있다고 그러면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오미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나오미가 이렇게 해서는 참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획이요, 나오미가 참 고민하면서 이 계획을 세웠겠지만은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혼인할 두 사람 모두에게 이게 별로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이 모압 여인인데다가 과부라고 했잖아요.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우리 같이 잘 들었잖아요. 유대 남자들이, 베들레헴 남자들이요, 거기 우리처럼 다 젠틀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된 놈들도 있거든요. 무슨 짓거리를 벌일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타작이 일어나는 저녁 시간부터 잠들어서 깨어나는 이른 아침 새벽 시간까지 그 타작마당에는요,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타작이 끝나고 기뻐가지고 다들 한 잔씩 마시고 기분이 흥에 겨워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여자가 예쁜 신부의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 자리에 딱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 사람들이요,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현숙한 여자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보아스 역시도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몰래, 누구도 네가 거기 있는 걸 보지 못하라고. 만약 그걸 누가 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신부 화장하고 옷 예쁘게 입고 과부의 옷 벗어던지고 타작마당에 들어왔다더라라는 거를 보아스가 안다면 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쟤 애가 되게 조신한 줄 알았는데 발랑 까졌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이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 룻을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갈 수 있어요. 룻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아스에게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제 이 추수의 기쁨에 겨워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자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룻이 거기 가서 같이 누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게 쉽게 말해서 성관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사실은 마음에도 없는데 룻에게 그런 책임질 짓을 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잖아요. 창세기에만 봐도.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아시죠? 롯이 소돔성이 망할 때,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자기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었잖아요, 두 딸과. 근데 세상에 어떤 남자들도 세상의 정리를 따라가지고 이 롯의 두 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포도주를 수확한 어느 날 아버지가 아버지를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게 한 다음에 하루는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하고, 다음 날은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네요. 그래가지고 나온 애들이 모압하고 아몬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태어난 후손 중에 하나가 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서로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8장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우리 주님인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는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여러분 있었던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다가 아들이 또 막내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창녀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태어난 애들이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이 자기 며느리가 자기를 통하여서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고요, 더 이상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라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몹쓸 짓을 계획하고 저질렀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했던 것처럼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쌍둥이네요. 아니, 아들들이 둘이네요. 아들들을 둘씩 낳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가정이 이루어졌습니까? 다말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이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 딸들과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울타리를 딸들을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이후로 관계가 깨진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다말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롯은 더 이상 자기의 두 딸들, 이게 도대체 딸인지 아내인지 헷갈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룻이요, 그렇게 시어머니 계획대로 해가지고 보아스와 그날 밤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룻이 원하는 거는, 정말 룻이 복되게 하려면 뭐가 룻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그 정상적인 관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자식들로 인하여서 존중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룻이 잘됐다, 복됐다, 시집 잘 갔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애를 낳으면은 보아스가 여러분 유다의 경우와 같이, 롯의 경우와 같이 룻을 자기 아내로 인정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결혼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초조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아이의, 우리 며느리에 관하여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같은데 정말 결혼을 해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아마 추수가 진행되는 내내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룻기 4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권리가 더 먼저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나옵니다. 예, 룻기에는 이름이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우리 며느리하고 당신이 결혼해야 하고 딱 이야기하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가 나서가지고 그거 비토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개는 싫은데 보아스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다가 이런 위험한 계획, 그냥 일단 사고 한번 쳐보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나오미의 이러한 이 결혼 계획이요, 참 어느 면에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한 확인되어지는, 알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꿈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겠다라는 이 꿈을 누가 꾸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잖아요.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룻이 진짜 이런 측은한 마음을 들게 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이러한 정말 호감의 마음을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갖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내 계획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내 방법대로 이러한 정말 정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내가 급하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결단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복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참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또 모든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방법대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보조를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새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아마 조바심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쉽게, 빨리 할 수 있을까? 고민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다음 과정, 다음의 스텝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 결혼의 계획이요, 나오미가 세웠는데 누구의 뜻대로 이 결혼이 진행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보아스가 주도권을 잡고요, 보아스의 뜻대로 결혼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요, 누구도 다치는 사람 없고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 행복을 이루고 모두가 참 족함을 누리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귀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보다 일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 2017년도 정유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